만들어질 수 없듯이 믿음도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끈끈함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 끈끈함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끈끈함이다. 아주 끈적끈적해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불같은 열정이 모든 신앙을 대변하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 무르익고 깊어지는 그 하나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열정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놓고 보면 베드로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어떻게 깊어지고 있는가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인생에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질문을 하시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별히 3명이 예수님과 더불어 교육을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그것은 투머치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처음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건 너무 나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3이라는 숫자가 이유가 있다 생각할 겁니다. 1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3번의 만남이 어떻게 베드로의 신앙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 5장에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또 물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죠.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친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한 날을 시작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려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거 점이 우리에게 의아한데,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뜻밖의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신 처음의 사건 속에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의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자기의 개념을 뛰어넘는 결과를 내놓았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현실 앞에서 베드로는 놀라버린 것입니다. 왜 놀랐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놀람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환한 거울처럼 우리를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알 것 같지만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알 것 같은데 나를 모르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한 현실을 모릅니다. 자기의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정처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베드로가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답이 없는 인생인지에 대한 해답을 주며, 동시에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자녀는 절대로 부모가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녀입니다. 부모가 나를 이길 수 없다, 이걸 아는 게 굉장한 실력 있는 믿음이다라는. 절대로 부모는 자녀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길 때는 없어요. 큰 사랑은 언제나 지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기느냐? 정말 큰 사랑을 다 쏟아붓고 나서 마침내 이기는 거죠. 자녀가 커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회개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못 이기십니다. 아니, 하나님도 못 이기는데 부모가 자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허락을 못한다. 흙 안 들어갑니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줘 주셨단 말이죠. 오죽하면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저주이고 실패이고 조롱이고 낙심 아닙니까? 십자가는 절대 화려한 의미가 없습니다. 승리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진한 눈물을 하나님께 쏟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어오는 인생의 여정 속에 반드시 한 번쯤은 진한 눈물의 경험이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후에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경험이 반드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알게 만들어주는 사건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날 수 없는, 버림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차하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나를 유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고 게으르게 만들 수 있는 여지의 위험성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진리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낳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평생토록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먹고 사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운명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그 밤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밀어 제끼는 겁니다. 다음날 날이 밝아서 가도 될 터인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재촉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빨리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밤에 제자들을 바다 저편으로 밀어 제끼고 있는가? 저는 예수님의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지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칠 때마다 환호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제자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모시고 함께하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라.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예수님과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 양육 전문가들이 하는 공통적인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양육하라.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양육하라.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 때 어떤 개입을 많이 합니까? 블록 쌓기를 한다고 하면 애들이 끙끙대면서 헤매이고 있으면 아빠가 개입을 하죠.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제 블록을 끼우고 맞추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옆에 애가 있다는 것도 있고 자기 재미에 빠져서 블록을 다 맞춰요. 그리고 아들한테 말하죠. 봐라, 아빠가 다 만들었어. 그럼 아들이 바라보면서 좋아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완성시켜준 블록 앞에서 교육은 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답답해 보이고 시간이 지연되고 지켜보는 것이 속상하고 인내심이 바닥날지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거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살짝 도와주는, 이게 지혜로운 교육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님도 우리를 교육하실 때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은 지켜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밤에 재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놓인 것을 보십니다. 밤 사경에 제자들은 물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가장 어둠이 짙어가는 그 시간 속에 그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백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풍랑이는 바닷속에 허덕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제압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에서 만난 그 사건 속에 유독 눈에 띄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아스러운 반응입니다. 풍랑이는 현실 속에 예수님인 줄을 알았다면 상식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풍랑을 잠재워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현실과 초월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와 납득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고 나서 믿겠다, 이건 과학을 생각하는 자세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이해와 납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납득되지 않지만 내 앞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영역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초월적인 능력과 현실 속에 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 이런 넓은 마음이 있었나? 이게 왜 이해가 되지? 이게 왜 용서가 되지? 이전의 나를 생각한다면 거의 불가능한 제로섬에 있는 태도가 내게서 나오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믿음으로 가다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무르고 만드실 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나를 잊어버릴 때 주님의 은혜와 초월적인 능력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육신의 한계 속에, 본성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 초월적인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고 만들어 가시는 또 다른 인생을 경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졌습니까?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파도를 봤다는 것은 현실을 봤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국 시선의 문제이고 두려움도 결국 시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는 내용 때문에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스타벅스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큰 개를 그 입구에서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어린애 저 딸을 보더니 막 반가워하면서 자꾸 그 큰 개를 제 딸 앞으로 막 데리고 가면서 인사를 해보라고 서로. 저는 옆에서 막 속이 녹아내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무례할 수는 없고. 저는 한번 개한테 물려봤지 않습니까? 우리 딸은 개가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엉덩이를 물려봤기 때문에 그 개가 제 딸 옆에 있는 게 두려웠어요. 때로는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더 큰 대상이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리라. 두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 나를 생각하라. 기도로 옮겨 놓으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늘어놓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고 더 낙심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시간 동안 내 현실의 문제만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이는 파도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물에서 2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를 알게 되고, 2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3번째, 물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격성이 있다라는 것. 믿음은 내 결의에 찬 확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다짐을 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순간까지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형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원인과 이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내는 목적을,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그분과 나 사이에 연결되는 끈끈함이다. 끈끈함. 이걸 사랑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끈끈합니까? 사랑이 얼마나 끈끈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질긴 사랑, 그런 사랑이 있대요. 정말 끊어내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그런 사랑. 사랑은 그렇게 끈끈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뜻밖에도,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의아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보면 베드로 믿음이 식었네, 베드로가 믿음을 완전히 놓아버렸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는 이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의 성장한 믿음을 표현하는 고백이라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성경에 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 여러분 아시는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모나미 볼펜,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디자인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펜은 지금도 살아남고 번성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하튼 153, 153마리가 잡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음성을 아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갑자기 바닷물에 뛰어들었어요. 겉옷을 두르고 바닷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8절에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뛰어든 지점은 50칸쯤 된다. 50칸이라는 것이 대략 200규빗입니다. 1규빗이 45cm, 90m 정도 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끈끈한 사랑이 지금 베드로를 물속에 뛰어들게 만든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왜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긋지긋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3년 반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다시 믿음으로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저주했지?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기의 실력 없음과 무능함에 절망한 베드로는 달리 할 게 없어요. 그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처음에 만나주셨던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다시 만나주셨다. 나는 변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멀어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시다. 이 사실 앞에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뛰어든 게 아닙니다. 사랑의 믿음이 행동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뛰어든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뭡니까? 만약 계산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계산기가 때로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클수록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은 계산적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계산기를 두드리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이게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참 사랑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그때 물속에 뛰어들었으면 저는 베드로를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또 베드로 습관 나오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을 3번 저주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해놓고 금방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책망을 듣지요. 이게 베드로의 기질이란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행동부터 합니다.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단계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죠. 야, 사랑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사랑만 가지고 안 돼. 자녀가 사랑에 타령을 할 때 부모들이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을 사랑 먹고 살지 않으면 뭐 먹고 삽니까? 나이가 들어도 결국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젊은 날에 표현되는 사랑이 변화된 것뿐이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사랑을 따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등 긁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지. 사랑만 가지고 안 돼, 이 말을 사랑만 먹고 살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정말 건강한 건 이거죠. 계산기 두드려 봐라. 그래도 계산기로 다 설명이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계산기와 사랑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랑은 뭐냐? 계산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데도 사랑이 더 큰 걸 어떻게 해요? 숫자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내 마음에 사랑이 더 큰데 어떡하냐고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맹목적으로 사랑한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다 계산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겉옷을 둘렀다는 게 뭡니까? 아니, 물속에 뛰어드는데 헤엄을 쳐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For he had taken it off. 옷을 벗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다 말씀하니까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가는데 옷을 입고 가야 되겠어요. 왜? 예수님이니까. 이 생각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있다고요.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90m를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의 끈끈함의 간격이기 때문에,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달리 묘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래로 향할 때는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영어 성경에 보면 long suffering,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참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래로는 여러분 이웃들과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누가 사랑의 크기가 큰 사람입니까? 참아주는 사람이에요. 견뎌주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향할 때는 비교해서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비교하냐?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1대1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 맞아요. 사랑은 더 사랑해야 돼요. 이전보다 더 사랑해요. 내 취미보다 더 사랑해요. 건강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물질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멈추면 인생도 신앙도 멈추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평생토록 주님을 더 사랑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에베소 3장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계시게 하옵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고 도전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말밖에 못하더라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말 속에는 베드로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다 알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 주님이 나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옆에 끼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고 수제자처럼 나를 일으켜 주셨는데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무능한 자고 실패한 자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과 함께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이게 비춰질까? 내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권사인가, 목사인가? 하나님, 난 참 형편없네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 대한 모든 설명이 내 앞을 가득 채워가는데 그 뒤에 미련처럼 하나 딱 달라붙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돌아서고 실패하고 여전히 무능한 우리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평생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